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 선교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239강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에 보시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곳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니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보시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행위로는 저주 아래 있고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했고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했고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보시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은요. 자꾸만 그거를 지키려 하다 보면은 죄를 진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가늠한 사람도 있지만 너희가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자도 가늠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율법은 자꾸 우리에게 죄를 더하게 하는 그런 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율법은 어떠한 힘이 있냐면요. 죄의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시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4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은요. 진노를 이루게 한다고 했고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다는 것을 볼 때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3절을 보시면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라고 하면은 요한까지라고 우리가 이제 율법을 믿어줘야 되겠죠. 로마서 10장 4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으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믿는 믿음이 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율법은요. 지식의 열쇠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화가 있다고 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율법사라는 것이죠. 율법은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님이 율법사지요.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들도 또 이제 못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의무는 죽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의무는 죽이는 거라고 했는데 여기 죽이는 그 의문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자기 육체로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함께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원수된 것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시게 되면은 에베소서 2장 16절에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신다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원수된 것, 의문의 계명을 갖다가 의문의 율법을 십자가로 소멸했으면 우리는 다시는 이제 율법 아래 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고 했고요. 의문에 묵은 것을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의문에 묵은 것은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시면 계명의 율법이었죠. 원수 되었고 주님과 더불어 원수가 된 것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고 에베소서 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조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이게 어떤 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했냐면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들을 가리켜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들이 누구였냐면 율법사였잖아요. 율법사였는데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속량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이미 속량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래서 율법을 저주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했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했으면은 그것을 믿는 믿음이 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그러한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를 고집하면은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이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요 자꾸 이제 죄를 범법함을 인하여 이제 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시면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부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약속하신 자손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럿을 가리켜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한 분을 가리켜서 약속하신 자손이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시게 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했는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은 만에 하나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게 되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 성령이 많잖아요. 그런데 많은 성령 가운데 어떤 성령이냐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진리의 성령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의 성령은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통달 성령으로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통달 성령은 같은 성령인 것입니다. 참고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예언 성령, 방언 성령, 지식 성령은 패한다고 했습니다. 왜 패하냐면 부분적인 성령이기 때문에 패한다고 했고요.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보시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이러한 성령들은 패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고 했죠. 히브리서 7장 19절에. 그리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시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리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이 요한까지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보시면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의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의문이 무엇인가 보면은 에베소서 2장 15절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가리켜서 의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고 했거든요. 로마서 4장 15절을 보시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리고 이러한 율법을 지키는 그 율법사 그 선생님들은 화가 있다고 했거든요. 마태복음 23장 16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이들이 누구냐면요. 그 앞에 기절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은 율법사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시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이라는 것은 대신 죄의 값을 이제 예수님이 치르시고 우리를 이제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시게 되면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를 고집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고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자꾸 이제 죄를 이제 범하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시면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그래서 범법함을 인해서 더하는 것이 율법이고요. 이러한 그 율법이 죄의 권능이라고 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시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이러한 율법은 해결함을 받으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성령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이러한 성령은 또한 주님의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통달 성령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39강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